아, 예. 오늘 저랑 이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13번째 살펴보시는 거고요.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마지막 3번째 큰 기도의 내용을 이제 저랑 살펴보시며 마무리하게 되실 거예요.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크게 3부분이거든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기도가 곧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 저랑 살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친히 기도하시며 뭐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하시고 더 나아가 6절로 19절까지는 우선은 1차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를 크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우선은 그 기도의 1차적인 대상은 6절로부터 19절까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부르시고 양육하셨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죽음을 거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남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인 그 세상이 똑같이 제자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랑 뭐 이제 사도행전 살펴보시면 나옵니다만 제자들 죽이죠. 그래서 제자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셨듯이 제자들도 순교하거든요. 그러니 이 험악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단 말이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구원을 보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이 세상이 험난하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빨리 데려가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저랑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저랑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셨어요. 여기 거룩은 제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죠.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셨잖아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별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더 나아가 거룩은 성화라 말씀드렸죠.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믿음보다 이번 주의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잊으시면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보다 이번 주 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한 주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됨을 가르치시면서 또 우리가 소망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을 지금까지는 6절부터 19절까지는 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 부르시고 양육하셨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오늘 분명히 20절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랑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데리고 계신 앞에 있는 제자들 얘기해요. 11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눈앞에 있는 당시 데리고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조금 말을 바꿀까요?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다 뭐의 열매냐 하면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의 열매가 우리예요.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라면 세계상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다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대강중앙교회도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니까요. 대광중앙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뭘 보셨냐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 괴롭힐 거라고. 그래서 세상이 진짜로 제자들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였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 사역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저랑 오전에도 살펴보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적 의미로서의 교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약적 의미로서의 교회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말로 하면 교회였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뭐라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크다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신구약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신약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구약은 기다리던 시대라니까 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봤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로 우리는 기다리던 시대가 아니라 성취된 것을 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누린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보다 영적인 질서에서의 구속 역사에서의 누리는 복이 더 크다. 그 말씀을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 이 땅에 그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신약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을 바라보며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앞으로 일어날, 지금 지금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자 21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멘.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보전, 두 번째 하나됨. 기쁨과 거룩과 그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저들을 보전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거대한 주제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냐 하면 교회,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21절에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 또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오후에 이렇게 소개하다가는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빼고 오늘 특별히 2단 경계지리고 해서 제가 하나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절 보세요. 구절이 어렵게 번역이 좀 돼 있지만 좀 난해하게 좀 이렇게 섞여서 번역이 돼 있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뭐에 근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은 가장 보편적이고 평이한 해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성도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설명을 조금만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되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인간으로 사시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님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로 적용되면 성도는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의 삶을 서로 돌봐주며 서로를 이해해 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철저히 돌보아 주셨다면, 이게 사랑이라면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굴하게 복종하고 굴종하라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주님의 헌신을 조금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의 순종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신 거냐면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를 품어주고 돌봐줄 뿐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 헌신할 때 교회의 하나됨은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기도 속에서 저랑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왜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냐면,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저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쫙 나눠져서 이렇게 싸움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실은 이번 주에도 한때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눴던 분의 이제 재판이 발표가 돼가지고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1심이 나온 것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또 두 쪽으로 쫙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크게 마음이 아파요. 누님이 말씀하면 저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따지지 않아요. 빨간색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파란색도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빨간색이 진리다 파란색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어쩜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쫙 나눠져서 어쩜 이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가 또는 나라가 두 쪽으로 쫙 나눠지면 국가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못하잖아요. 교회의 하나됨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가 헌신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사명을 못 감당한다니까요. 교회가 자신들 문제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하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못 감당하고 맨날 교회 안에 문제로 들들 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미 조국 교회가 엄청나게 겪은 얘기고 지금도 겪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가 없이 내 신앙도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함께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 대강중앙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이 신서면 지역에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교회를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되셔야겠죠? 언제나 하나 크게 해주셔야 제가 다음 얘기를 하죠. 이거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진짜 하나 되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22절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성경을 보세요.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대요? 제자들에게 주었대요. 왜 주셨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셨죠? 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제자들도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뭔데요? 이 해석 역시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 오늘 저랑 읽으신 부분이 제가 짧게 그냥 오늘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데 제가 책 읽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해석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2단 경계주일이라 지금 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영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영광을 앞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8절 저랑 8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자, 이미 앞서 8절에서 예수님 기도에서 저랑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자,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할 때 그 영광은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기도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말씀이고 실은 그 말씀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앞서도 저랑 이런 말씀 나눴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가 말씀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조금 다른 말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영광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뭐가 일어나냐 하면 교회의 하나됨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의 진리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 안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단을 사랑하셔야 됩니까?
이단을 미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나쁜 목사예요. 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이단의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의 뿌리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네 그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덧붙였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탄이래요. 이단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의 근거는 사탄에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탄의 역사에 미혹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고 끌려갈 것이며 끌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을 대하실 때 우선 뭘 정확히 분별하셔야 되냐면 왜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왜 이단이냐 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그래요. 이걸 놓치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단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단 그러면 신천지 생각하고 뭐 문선명이 생각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유형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까? 알곡 따로 가라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은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상관없으면 도대체 왜 교회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킵니까?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가 곧 이단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게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다 성도들이 굴복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소란스러운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단의 말씀이 사라져요. 교회 역사를 잘 보세요. 소란스러운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강단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사기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요. 강단으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함께 굴복하며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이 실종되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온 성도가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격교회를 언급하시며 때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읽어드릴까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실 때 뭘 칭찬하신지 아세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칭찬하셨어요. 거짓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는 것을 우리 주님 칭찬하셨어요. 반면에 버가모 교회에게 어떤 책망이 주어지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란 요즘 우리말로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발람의 교훈, 즉 이단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뭐라고 책망하신 줄 아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이 여자 이세벨은 요즘 똑같아요. 단지 여자란 얘기가 아니라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도 안 바뀌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온 성도가 진리인 말씀에 함께 순복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의 분열은 그 진리의 말씀에 함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올 때, 그 교회에 누가 됐든지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누군가 자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특별히 오늘도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치 개혁교회로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근거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평안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려면 말씀을 떠나시면 안 돼요. 온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도 두렵기도 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이 들어오 강단에 올라와서 쓰잘데없는 얘기 못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쓰잘데없는 얘기하면 목사 죽고 성도 죽고 교회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는가를 온 성도가 집중하면, 그러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목사도 함부로 쓸데없는 얘기 못하고요. 성도들도 다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수고하셔야 돼요. 또 하나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의 열매.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니까요.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다들 놀라시는 표정이 굉장히 놀라고, 2000여 년 전에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지금 비록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비록 때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 이단에 몸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신앙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마땅한 바는 누군가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 누가가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는 미워하지만 사로잡힌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고 싶어서 가나요?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열매를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고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 오늘 수고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열심을 품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이 땅의 영적 싸움을 위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